저희 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 저녁에 알도록 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친히 성령께서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내려주시길래 계속 올리는데 그죠? 자, 하나, 둘, 셋. 계속 들리시죠?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 오늘은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요한계시록 1장 끝나고 이제 2장, 3장, 오늘은 2장과 3장 두 장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이게 오늘 중요한 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프린팅을 해보시면 그 양쪽 페이지인데 거의 첫 번째 페이지는 본문 말씀을 다 그냥 그렇게 되어 있죠. 2장, 3장 본문 말씀을 주로 쭉 이렇게 프린트 해놨고요.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보시면 오늘의 성경 말씀,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 때문에 사실은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에 다워야 하는데 이 교회가 왜 이런지, 오히려 교회를 나옴으로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이번 기회에 좀 아시면 굉장히 자유함을 얻게 되시고 참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내용은 참 저도 이제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듬고 성경 전체를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참 놀라운 말씀인 것을 챕터마다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제 시간이 저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일단 성경을 왜냐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렇게 다 적지 못하는 거를 성경에서 찾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아래 책상에서 좀 쓰시면서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쓰시지 못해도 한번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고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찾겠는데 참 이게 이제 강의식이 아니라 제가 내려온 거는 솔직히 이제 설교식이 아니라 대화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드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좀 더 프렌들리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한계시록 1장을 잠깐 보시면 이건 아주 퀵 오버뷰입니다. 자, 1장 1절부터 지난주 11절까지는 성경이 예언이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성경은 특히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는 대표적인 얘기를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미 성경 65권에 다 이미 계시되어진 것, 예수님이 계시의 내용이요 또 계시의 전달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이 만지고 보고 듣고 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더 할 것도 없고 더 추가해야 될 것도 없고 더 제한해질 것도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깐 그때 보시면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두 번째 만일입니다. 만일이 두 개 있죠? 자, 두 번째 19절의 만일 누군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려요. 그러니까 더하는 게 만일이고 또 다른 만일은 뭡니까? 제하여 버리든지 더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오셔서도 내가 율법을 선한 것을 하나도 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다 완성시키러 오셨다. 완전케 하려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의 예언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아주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을 우리가 보는 부분은 바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오늘 특별히 2장에서 2장, 3장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언, 즉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 1장, 여러분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성경에 아들에 관한 기록된 것을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에 아주 빼도 더하지도 않는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쥐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0절은 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지만, 즉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언된 것이다. 소리로 들렸는데 그것은 예언이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장에서 12절부터 마지막은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13절에 인자와 같은 이를 표현하면서 인자를 바로 이 복음이 우리 인류들에게 이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인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설명을 인자와 같은 이로 소개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부르신다는 것이 인자 같은 이로 표현을 한 거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죠. 그럼 이제 오늘 2장입니다. 2장은 7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7교회의 베이스가 결국 뭡니까? 1장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 이게 76도가 너무 따뜻한 거 같아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안 더우시고 그냥 안 더운 거 같아요. 정말 제가 앉아서 하면요 굉장히 캄하게 하는데 서서 하면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자, 2장 이제 그래서 2장은 결국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교회는 왜 1장을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1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2장에 가서 그 에베소의 7교회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썼느냐? 뭐냐면 교회가 된다는 것은 1장입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은 1장이 교회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투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 1장 복음과 2장 예수가 인자와 같은 일을 표현하는 모퉁이돌, 산돌,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 1장의 내용이라면 그렇게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 바로 2장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처럼 참 견디기 어려운 데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요, 어떤 게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자칫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면, 교회라는 것은 일단 기피하게 되고요. 교회라는 것은 일단은, 와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곳이고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이유가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한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신다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절대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라는 곳을 다녀도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왜 내가 교회까지 가서 시험을 받아야 되라는 게 아주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분을 갖다 규정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꼭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남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여러 가지 경험이 다 있으시면서 각종 경험들을 다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회를 향한 각종 각가지의 경험들이 다양하게 있는 분들이 여기 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접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그걸 얘기한다고 생각하기가 쉬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교회의 기록들을 제가 잘 아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현재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 역시도 교회를 지금까지 20몇 년 이렇게 다녔지만 안 좋은 경험들, 교회로서 있어야 되지 않는 그런 경험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 속에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필터링 좀 되시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시각으로 본 것이 성경하고 좀 달랐다라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캐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또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2장과 3장은 교회라는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 2장에 일곱 교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초대교회가 좀 요즘 있으면 좋겠다. 초대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실은 초대교회를 한번 붙여볼까요? 자, 성경의 초대교회라는 무슨 교회입니까? 최초의 교회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맞습니까? 그럼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성경에 나온 교회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때 있지 않았어요. 그때 누가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지라 그 교회에 대해서는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쓴 그 교회 수가 13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뺀다면 나머지 13개 교회에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서신서의 대부분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자, 먼저 보시면 데살로니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처음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말해줘. 시간은 없고 굉장히 크게 많은데 천천히 한번 뒤에서 좀 제가 좀 느끼지 못해서 어디까지 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재림 한다고 해갖고 일도 안 하고 신기하게. 아니 근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에는 없었나요? 왜요? 한국에 그
그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 왜 2000년대 예수님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교회도 많고 지금도 보시면 뭐 어디 저기 말이라는 섬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설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있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뭐예요? 이 예배에 대한 이 특별히 그 우상, 은혜 이런 것들이 너무 지식이 많은데 그 지식이 결국은 그 지식이 오히려 그 교회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각파를 만들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 했고 그 다음 무슨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 했죠. 그 유명한 로마 교회는요. 로마서는 그건 복음이 어떻게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교회는 아닌데 로마 교회는 그 복음이 아마 오순절날 그때 아마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으리라 믿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각종 기본적인 교리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많이 힘들어할 그 당시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서 좀 이것을 좀 갔으면 하는 게 얼마나 바람이었는지도 모르고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 무슨 은사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으로 좀 가기로 원했던 거죠. 로마에 대해서는 뭐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것을 발판으로 자기는 서바나 스페인 쪽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로마로 가고 싶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나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런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경고하지 않으므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예요. 거기에서 가고 싶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아 3차 전도여행을 돌아오면서 그때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못 가게 되면서 거기서 몇 개월 머물면서 거기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쓴 서신이 로마서가 되었다는 거죠. 그 로마서도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에 쓰여진 교리 서신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골로새 교회가 있죠. 골로새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하나의 그 지성적인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지적인 지식으로 아주 이 들어있어갖고 지식으로 오히려 판단하게 되면서 오히려 세속 문화에 오히려 그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다원주의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쪽으로 여러분 이 루터 독일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교회였지만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분방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골로새에서 빌레몬이라는 골로새에서 있었던 그 빌레몬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교육자가 있는데 그 노예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를 어떻게 보면 종을 좀 이렇게 잘 좀 부탁하는 그러한 빌레몬스도 있고 또 여기 좀 나가시면 또 뭐가 있어요? 디도서하고 디모데 이분은 사도 바울이 쓴 건 아니지만 이 디모데 디도서는 특히 그 당시에 그 교회의 그 서신 일반 서신서인데 그 섬기는데 너무너무 교회에서 그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디도서를 보면 목회를 완전히 그만두고 이제 하고 내가 떠날게요. 여기를 떠날게요. 라고 한 그 사람에게, 디도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안 한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지금 제가 여기서 소개 안 한 데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네요.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 여기 이제 이 교회에서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처음 소개되는데,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볼로가 에베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아볼로를 세웠는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쟁으로 오면서 와보니까 아볼로 제자들이 딱 있는데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볼라가 아볼로에게 성령으로 이분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볼로 제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와보니까 아볼로는 이미 벌써 고린도로 사역자를 보내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와보니까 아볼로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물리세나만 알 뿐이나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래 에베소에서 3개월만 있으려고 하다가
거기에 얼마나 저 드라노소마지라는 역사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갖고 에베소에 3년을 있게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각종 참 우상들이 신전들이 많이 깔려 있는 이곳에 사도 바울이 3년을 있으면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만큼은 절대로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신학자들은 에베소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였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오늘 2장에 처음에 보시면 에베소서 역시 문제가 많았던 교회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서에서도 소개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교회도 온전치 않은 모습을 여기저기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를 향한 에베소 서신을 쓰실 때 좀 빨라진 거예요. 에베소를 쓰실 때 에베소 문체를 보면 절대 그 교회 문제는 어드레스하지 않아요. 에베소를 가만히 보세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 룰을 정하고 에베소 소설을 마치 그 교회의 베이스로 잡는데 그것은 교회 자체가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는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교회론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를 통해서 교회론을 정립하는 것에 대한 많은 착오가 여기저기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그 많은 13개 교회들에게 자기가 소식을 쓰면서 그 각 교회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자기가 어드레스하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그 교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다른 측면에서 에베소서를 쓰게 되죠. 놀라운 책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그 수요 강의로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제가?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를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재리 문제를 다룬 것도 아니요, 로마 교회처럼 어떤 교리를 다룬 것도 아니요, 골로새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을 나눈 것도 아니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음행과 음양과 또 그런 것들을 다룬 것도 아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요. 빌립보 교회가 있네.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이 보이지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협력하는 교회였지만 역시 그 안에 교회의 또 연약한 모습이 점점 후반전에 가면서 그것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죠. 갈라디아서 이걸 안 했네. 갈라디아서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마치 거기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주의가 그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간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교회, 그게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그럼 지금 제가 대부분 서신서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 13개 교회, 즉 에베소서만 빼고 나머지 12교회는 전부 다 그 당시 교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썼던 편지들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절대 에베소서를 쓰면서 사도행전 18장에 그렇게 시작했던 에베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참 그 마음을 많이 쏟았던 교회예요. 그 에베소라는 터우 지역에 그쪽에서 참 많은 세월을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만큼이 사도 바울의 또 특별한 그런 애정이 또 있는 교회도 없었죠. 그런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이제 사역에 자기의 마무리를 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를 쓰기 전에 이것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쓸 때는 에베소서는 문제를 어드레스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이 교회는 되기를 원하는가라는 본질적인 면을 가지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체이신 것을 교리적으로 쫙 풀어나가면서 결국은 교회의 문제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온전할 수 없고 자라가는 것뿐이다라는 양육, 성숙 부분을 다 나누는 것이 에베소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온전할 수 없다는 결론이요.
교회는 오늘 괜찮아도 내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음부의 권세는 항상 오늘이나 어제나 이 교회는 늘 있다는 거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교회의 정체성의 몸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무엇이 이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을 지고 갈 수 있는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가 태어나는 것, 다시 말씀 구원받고 성도로 태어나는 일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이 에베소로서는 거기서는 문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개개 교회인데 이 구원을 받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동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양육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육. 그것을 에베소서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교회는요, 양육의 문제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성숙의 문제지, 교회가 무슨 어떤 교리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양육의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오늘 지금 제가 인트로덕션인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부분이 특히 이민 여기 오신 분들 또 어디 가시든지 이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 다른 곳에 갔을 때 이 교회라는 부분은 최소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복음으로 접하신 분에게는 이 교회가 신경을 안 쓸 것 같지만 안 나가도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면 교회라는 거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피할 수 없거든요. 피하면 오는 게 결국 뭐냐면 온전치가 않아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구원받았는데 이 공동체, 예를 들면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속하지 않게 되면 거기 나가더니 차라리 내가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역시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아무렇게 편하지만 사실 교회 이 성경에서 보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꼴 보기 싫으니까 여기도 저기 찾아다니고 혼자 사세요. 근데 혼자 산다고 우울증 걸렸어요. 그게 우울증 안 걸리려면 뭐야? 여기저기 자기 나름대로 하지만 여러분 내 혼자 우울증 안 걸리기 위해서 여러분 화합이 여러 가지 막 암을 해버렸어요. 사람은요 사귐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못 살게 돼 있어요. 결국은 후회를 하고 저는 이게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다 보면 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보이는 교회로 보시기 시작하면 교회 다닐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찾아가 보십시오. 요즘 교회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그래도 내가 좀 믿고 좀 여기서 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찾아보시려면 되게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한국에. 갑자기 연락을 오죠? 카톡. 어떤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누구십니까? 지금 만찬하고 있는데 못 받아가고 끝나고 나서. 네. 웬일이십니까? 사실 저는 무리하게 이렇게 전화드려 죄송한데 사실 저희 아들이 아무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해요. 임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공부하러 왔어요. 과도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프라이버시. 그런데 못되시냐고 우리 아들의 교회를 전체가 여기 미국의 어느 저기 또 유명한 대학에서 공부도 하시고 부모님이 여기 오셔갖고 캠퍼스 지역에서 젊은 학생들을 하시는 그런 교회도 섬기시고 캠퍼스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했던 분이시고 근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제 이렇게 애나보러 온 거예요. 애나보러 봤는데 이분이 2달 동안 여기 주위에 있는 교회를 2달 동안 7교회인지 8교회인지 이분이 어머님이 다 설교를 한 번만 들은 게 아니라 한 교회 그 목사님 설교를 한 5편을 계속해서 들어봐. 7교회 여기 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좀 답변 좀 해달라는데
여기 그 대학교 제자훈련 6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에 만나며 사랑하며가 뭡니까? 그리고 여기 뭐 엠마오 청년부 이게 뭡니까? 주일날 뭐 2시간 네 여기서 뭘 가지고 아주 조금 관심 가지고 다 물으시는 거야. 물으시고 네 이렇게 답변 드렸는데 되셨습니까? 사실은요 제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 요즘 제가 알기로는 너무 인본주의적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두아디라 발음도 안 돼.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제가 그리고 우리 아들이 컸기 때문에 엄마가 야 여기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냥 어디 가라고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 그 엠마오 대학교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슬쩍 했지만 그것도 네가 가보고 결정해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 걱정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그냥 접근하지 마시고 전화번호 주시고 이름도 다 주시면서 목사님 좀 기다려 주세요. 어머님이 직접 여기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교회를 결정하는 일이 가장 급하니까 제가 9월 어느 날 내가 여기 한번 와서 우리 아들을 데리고 여기 와서 직접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듣고 야 귀하구나. 아들이 하나인데 더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이게 어딜 보내도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 교회처럼 사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이들이 여기서 와서 공부하면서 여기서 정말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가 그렇게도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 많다는 부분의 그 말씀에 사실 제가 많은 경우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2장을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대한 인트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을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쭉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졸업하시고 가야 되고 여기를 떠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한국에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게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 그런 선입관을 갖고 계시든 상관없이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성경적 교회의 그 바른 교회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혹시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 저 사람 이런 케이스 이런 거를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오픈해서 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교회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특별히 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된 그 상태의 어떤 교회들은 거기에 치우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교회들 대부분이 여기에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낳는 거는 굉장히 고통이 있다.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요, 어머님들. 그러나 이번에 오기 전에도 우리 작은 딸이 오는데 막 바빠 죽겠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손자 녀석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라고 내가 아빠 아들이 이렇게 힘든 거야. 아들이 힘드네요. 지금 제가 아빠가 무슨 아들을 키워봤냐 나도 몰라. 딸만 있었는데 이게 양육이 저것들 이게 키우는 게요. 낳는 거는 해산의 고통 그것도 어렵지만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 은혜로 낳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낳아놓고서 키우는 것은 양육하는 건 영원히 힘든 게 아니라고. 교회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지만 그분들을 양육하고 정말 이 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 삶을 누리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싸움이라는 것은 응고의 권세가 얼마나 깔려있고 이 안에 얼마나 또 전쟁이 많은지 말도 못해. 그걸 갖다가 거기에 맞서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냐고.
이게 안 되니까요. 어떻게 되면 모아놓고 여기서 문제를 다 터뜨리는 거예요. 뭐 와서는 좋아. 여기까지 와서는 좋아요. 교회 1, 2, 3개월 와서는 좋은데 1, 2, 3개월 있다가 금방 관계에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못 보는 이유도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라는 모습이 이렇게 가는 거야. 말씀에 비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하고 성숙하면서 성장하는 거지라고 성경적인 그런 것을 안다면 그렇게 시험 드는 게 아닌데 그런 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당해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그 기대가 성경의 기대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교회라면 이래야 된다는 기대를 갖고 왔다가 아우 비참하게 그냥 완전히 상처를 받아버리고 교회 교자도 나가고 앞으로 이래서요 교회 근처도 안 오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그분들 이해 충분해요. 그분들 뭐라고 할까 하면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슨 온전한 교회를 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는 없어요.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으니까. 맞습니까? 이건 어떻게 하냐. 완전도 아니고 불완전도 아닌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실족이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냐 말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 안에서 힘들었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이제 여러분 태어났습니다. 영접을 하셨고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또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일단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건물을 서로 연결할 하나님의 구하실 처소가 되었다는 에베소 1장의 말씀은 2장의 말씀은 우리 교회됨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교회가 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시는데 오늘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 때문에 혹시나 여기 참고로 우리 저기 정희진 집사님 마태복음 16장 아주 근데 간단하게만 넘어가면서 요한계시록 7교회는 간단히 제가 써놓으려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여러분들 이게 제가요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 아시지만 양육 대학교 대자훈련 뭐 하나 여러분 보시죠 참 우리 목사님 극사님 요한계시록 그 공지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전체로 하면 돼요. 우리 난방 목사님한테 딱 보여서 자 공지해 주세요 그러면 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한 영혼을 개별적으로 제가 이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각자 저한테 다 받는 거예요. 그거. 제가 나눔방 목사님한테 부탁해도 돼.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이 교회는 여러분 한 분이거든요. 뭐 150명이 우리 교회 150명 지금 150명이 얼마 150명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 교회거든요. 여러분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한 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한 명이 소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명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그 한 명의 자식이 제가 난 건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 그 한 분을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이라는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이 구원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이 태어난 이 사람들을 잘 자라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사명. 그 사명을 안 하게 되면 교회는요 사람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적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정체성의 문제에서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교회는 다 지금 누가 문제냐면 목사님 자체부터가 여기서부터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체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느니까. 이건 사람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늘어가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자라가느냐 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 이 저기 13절에 보시면
제가 교회를 8년 다닐 때, 8년 동안 다니는데도 참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양육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8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잘하지 못한다는 것도 느끼지 못했을 때예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몸은 커졌는데 이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걸음마를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될 때 섬찟했습니다. 그때 제가 야,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8년이나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지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저를 갖다가 청년부 부장을 추천 안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나는 청년부에 그렇게 같이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새롭게 들어온 3개월 된 집사님에게 청년부를 하라는 그거 갖고 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왜 상처받은 거예요? 나는 여기서 저들과 함께 8년 동안 있었는데 목사님은 저한테 청년부를 가르치란 말을 한 번도 어퍼를 안 하고 그 사람이 3개월 만에 딱 오니까 그분에게 그걸 딱 맡기는 거 보고 나는 삐졌습니다. 삐져갖고 나는 목사님한테 삐져가지고 뭐라고 여기 교회를 떠나야겠다. 근데 떠난다고는 속이 좁아 보일까봐 무슨 저걸 해서 이사가니까 이사를 간다고 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그때 이사를 가는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때 이랬더니 제가 이제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를 갈 곳도 없으면서 짜증나니까 실망하니까 날 갖다 그렇게밖에 신뢰를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난 교회 갈 곳도 정해지지 않는데 여기 안 나오기를 결정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가 우리 집사님 한 계신데 우리 박상춘 형제님이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애나보 감리교회예요. 애나보 감리교회는 제가 있을 때는 직부제도가 없었어요.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8년을 다녀도 집사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직분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어요. 거기 그랬었어요. 제가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제가 거기 있었으면 아마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집사 행세했을 거예요. 그거 얼마나 큰일 날 뻔했지.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이사한다고. 그 이사가 주일날 여기 와야 되는데 근데 제가 마지막 날인데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 우리 박상춘 형제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오더니 이러시면서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고 뭐 어딜 떠나냐 그래. 저는 이제 떠나기로 했는데 그게 뭐 성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딜 떠나니까 그래서 떠났지. 떠났는데 이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이게 편해. 그래갖고 교회에서 집에서 이렇게 주일이 하는데 옆에 여러분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그 옆에 있는 교회를 부수고 간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 죽기보다도 힘들더라고. 거기 가서 다녀가서 그럼 그 교회가 또 얼마나 완전히요 교회가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제가 느낌이 한번 해보면 썰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내가 옷이 안 맞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여러분 아마 그런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티가 나니까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와 있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나가자. 왜? 그럴 바에는 나가 그냥 혼자 집에 있다가 제가 제 손으로 성경을 들춰든 게 그 말씀이 저를 확 쳐먹어내는. 그래갖고 그때 제가 요즘 한국에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지 몇백 미리에 지금 물이 막 쏟아져서 난리치는 여러분 아시죠? 저에게 하늘에 문이 뚫려버린 저한테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문이 열리고 이게 뭐지? 그때 제가 완전히 기도가 그때 6개월 동안 제가 이 말씀을 완전히 느꼈어요. 그리고 다시 애나보 감리교회에 다시 와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부를 맡기시다. 그때 맡기셨는데 청년부가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서 이 캠퍼스에 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말도 못한 성령 역사였어요. 그때 이용규 지금 선교사지만 이용규 때 하버드에서 왔던 그 당시에는 학생이었어요. 저희 여러분 내려놓으신 그분 말이에요.
저희 성경 공부에 왔대. 당신 어디서 왔어요? 했더니 보스턴에서 왔대. 왜 왔어요? 했더니 친구가 있어서 왔대. 그때만 해도 학생이었지. 그때만 해도. 근데 그분이 우리 그때 캠퍼스에 가서 막 선교하는데 자기도 하겠다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같이 막 선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쓰시고 그 전에는 아무리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쓰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부탁하자는 그거는요, 함부로 이렇게 막 아무한테 막 이렇게 해서 절대 그렇게 안 믿어져도 그 얘기는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왜냐면 잘못하면 그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가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안 다니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되면 그게 하루 이틀 되면 처음에는 좀 갈등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좀 이렇게 좀 그러면 안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이스하는 게 미국 교회. 미국 교회는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편하니까 가서 거기 있기 참 좋아요. 미국 교회. 근데 거기 있어도 내 교회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여기 있으니까 잠깐 편하긴 한데 내가 영원히 여기 있다는 생각은 아니고 내가 잠시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가 굉장히 미국 교회 안에 한국 분들의 공동체가 상당히 많은 사실이에요. 그분들이 이 한국 교회에 대한 그 상처가 있고 한국 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 가 계신 분들이 참 그 마음을 이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미국 교회에 가서 계신 분들이 한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미국 목사님 밑에서 오죽하면 거기에 가서 그렇게 계셔. 그러니까 그분들도 참 힘든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만 나무라지 않아요. 지금 교회가 그 모양이니까 지금 한국 분들이 거기까지 같이 물론 거기에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꼭 그것만이 교회가 왜냐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에게도 양육의 문제고 성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알면 오히려 잘할 수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다는 것이죠. 꼭 그것이 교회가 온전치 못한 것만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오늘 이제 저희가 말씀 좀 나누는 과정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에베소 교회가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그 2년 동안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이 그 에베소 교회를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말씀이 흥황하여가 아니라 세력을 얻고 흥황하여가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기 한번 보시기 13절.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처음 하셨는데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물어요. 여기서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인자가 뭡니까? 그때 말씀드렸죠? 인자는 Son of Man.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분이 그 거룩한 제사장, 모퉁이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자, 일단 묻는 거예요. 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아주 교회의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해결을 보지 않으면 내가 교회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인디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시느냐 상관없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내가 교회됨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내가 깨달아지고 그분에 대해서 성장하는 것과는 달라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가 누구냐고 하는 질문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구원, 은혜로 말미암아 동참하지만 이 동행의 부분은 양육의 부분입니다. 동행한다는 부분은 성령이 없어요. 동행한다는 부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개념은 교회의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양육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숙해지는 부분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몸이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인티머트한 이게 더 가까이 이 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한 분이 여기 없죠. 다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는 잘하는 문제요. 구원의 확신의 문제, 다른 말로. 이것은 나의 성숙의 문제예요. 이걸 갖다가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장은 몸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growth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이것을 성숙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지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질문은 도입 부분의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15절을 질문하시려고 지금 13절을 던진 거예요. 13절. 예수에 대해서 전혀 소개도 안 받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묻는다면 당연히 랍비요. 선생님이죠. 그걸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한번 물어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답변하는 거. 여기에 놀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래도 성경의 이름의 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나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15절.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는 조금 올려주실래요? 지금요 제가 만사를 하든 뭐를 하든 이 부분에서 다 걸려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걸려있으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이게 저번 증대에서 이렇게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한 거야 이게 잠을 못 잘 정도에 이게 답답하니까 도둑하는 일이 큰날을 치니까 뭐 한 명이라도 뭐 말도 마. 지금 뭐 한 사람 하자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자면 빨리빨리 하세요. 제가 바빠도 그걸 하는 게 그 기쁨이에요, 제가. 우리 만사 교사님이 더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만사 교사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아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캠퍼스에 가면 막 수두룩해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사각지대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걸 안다고 생각하는 게 큰 사각지대입니다. 너무너무 거예요.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당연히 내가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처럼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오래 다녀서 이건 내가 답변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러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16절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이거를 얘기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넘버원. 이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내려가시게 일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3절의 내용이 이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마태 버전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뭐야?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는데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추럴 디센드, 자동적으로 내추럴리 이게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믿음이 믿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게 이건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면 뭐를 알게 되느냐 봤더니 이 베드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도 많이 들어서 예수는 first name, 그리스도 last name. 그래서 first name, last name, 예수. 그렇게 많이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요 두 개를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신앙 고백, 교회입니다. 왜냐면 18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요 반석입니다. 요 반석. 요거 반석이라.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요게 반석이에요. 여기다가 교회를 세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누구 교회예요? 예수 교회? 내 교회지. 여러분의 교회. 박목사 교회가 아니고 박목사는 시작만 하고 했다 뿐이라고 이게 개척교회가 박목사 교회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건 누가 교회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교회가 되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는 이 부분을 하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이것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기도 전에 깨달아지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것은 원어가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양육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것과 태어나지 않은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자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야만 자라는 거지만 태어났다고 해서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자라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헷갈리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손톱이 막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이미 마음이 편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라고 모르는데 머리에서 벨벨을 도는데 뭐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역겨운 마음이 없고 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부분에서 좀 해결을 보세요. 이거 해결 못 보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힘들어하는 게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사실은요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이게 뭔데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이거를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는 교회로서 지금 이걸 어떤 분들이 여기 무조건 또 이게 오래됐지만 교회 생활 경험은 오래됐는데 내가 진짜 이걸 영접했나? 이 영접했다는 걸 뭘 받았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데 이 성령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자람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태어남의 문제니까 그렇죠? 거듭남의 문제니까 이 거듭난다는 게 태어난 거예요. 영적으로. 왜냐면 우리가 몸으로는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죽어서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거를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인데 이걸 갖다가 모노게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시 태어남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육으로 태어난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너는 여기 선생으로서 이것도 모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3장의 말씀.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뭔지를 아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질문을 여기서 정확하게 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21장 한번 열어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아셔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다른 게 있어도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거 대충 덮어놓고 다른 거 하려면 시간 안 해요. 당장 적으시고 이런 것부터 이건 영혼에 관한 문제라서 이거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시간은 많은데 집에는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이렇게 그냥 끝났어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자, 그리스도 1장 22절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 부분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죄 부분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나가는 거 이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전제가 뭐냐면 내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주여! 그때 주여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시요. 이런 뜻이에요. 주여! 맨 처음에는 이게 깨달기 전에 뭐예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선생님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금 많은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교회로 내가 다니는 거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지. 내가 교회가 돼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족의 원인 넘버고. 여기서 다 실족이 됩니다. 왜? 세상의 가치, 이 교회의 본질,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세상의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족의 가장 원인은 뭐냐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나 구원의 확신 얘기를 전혀 안 한다는 거지. 왜? 이 부분은요, 오늘 이 깨달음 같지만 또 내일 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건 현재가 돼요. 이 고백은, 신앙 고백은 여러분, 이 교회들이 시작했다가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세요? 초대교회도. 이 7교회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나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어제 내가 이거 고백했다고 해서 오늘 고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양육의 문제, 동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부분이 이제 들어와야 되냐면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속이라는 것과 그렇죠? 이 구속, 속량 이 개념,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개념에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럼 죄가 뭔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가 뭔지. 그래서 죄가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타겟에서 전부 다 빗나가는 거죠. 이거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럼 이 죄라는 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보시면 이제 호세아서 또 에스겔서 보시면 이런 이제 이 죄에 대한 이게 나오죠. 이제 이 죄라는 단어가 이 죄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요. 이걸 이제 아시겠죠. 이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게 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베드로도 그게 힘들게 이러다가 집에는 못 가고 배를 뺏어갖고 가면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 번은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때 집은 못 가고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게 기가 막히게 뜬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죄의 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게. 근데 우리는 들어도 히트를 못해요, 이걸.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죠. 왜냐면 여기 주위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하고 여기 스크린이 셧다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이런 얘기할 때 금방 오는 증세가 그냥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게 이 사람이 딴 데 가면 잠이 안 오는데 이 얘기할 때 잠이 확 와. 이건 뭐냐면 이건 안 들어가는 거지. 인게이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뭐라고 이럴 게 아니야.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잠이 와요. 다른 거 할 때는 그냥 정신이 바짝바짝 되는데 이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그렇게 하늘 문이 열려서 그냥 잠이 쏟아지는 거죠.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냥 불면증을 고생하는 건 이 죄에 대해서 넘어가서는 금방
저기 주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죄에서 이제 얘기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죄. 죄가 뭔지. 그래서 이 죄를 정확하게 성경에서 좀 말씀을 좀 나누시고, 내가 이 부분을 말씀 통해서 깨달으면,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고백이 나오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그걸 알면서 내가 교회가 되었다. 그래,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베드로가 여기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지금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디비필리어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머슴교회 하시면 이게 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디비필리어스라고 그 당시에 시저의 아들 옥타비아누스 그 아들인데 아주 그날 호령하는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단어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줬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에게 이 말씀을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시저가 있고 판신이 있고 그것이 그 가이사랴 필리포가 그 다음에 거기 제우스 신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우스 신 목자이신 판신 그 다음에 제우스 신 그냥 두려움의 그 대표되는 신 그 다음에 시저 아주 그냥 권세, 권력 이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황제에게 붙여주는 그 단어를 예수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나 시몬아 어떻게 이걸 네가 알아? 이생의 자랑, 암흑의 능력, 육신의 정욕 이것들이 오늘도 이 음부의 권세가 좀 더 올라갈게요. 이 음부의 권세가 내가 교회에 이 신앙 고백을 얼마나 오늘도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들어가야죠. 이게 교회됩니다. 아니 이거를 하면 안 되고 아까 거기 마태복음 12장이고 숨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권세? 음부의 권세는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으로 자라지 않으면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이 자라지 않으면 뭐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오냐면 공로주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날 알아주지 않아. 이게 가장 큰 이게 누가 보면 15장 집 나간 큰아들과 집 나간 작은아들과 집 안에 있는 공로주의의 그 큰아들의 모습이 바로 바리새의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소외의식, 그렇죠? 사두개인 그룹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두개는 뭐야? 물질, 성공주의,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런 것들이 이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싹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음부의 권세가 되어서 이 두 개를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요거 그냥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요것만 하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들어와도 아무런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면 이 부분이 그저 그냥 두 가지 눈이 들어와 여기 그대로 치워 교회가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뭐 해야 되는 것이 이 고백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양육의 부분에서 그래서 요한일서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내가 이것을 쓰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이 요한일서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갖고는 이거 처음에 이거 요한복음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가 안 해요. 그거는 이미 태어나는 것으로서 끝난 요한복음. 근데 그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바울에게 요한일서는 에베소예요. 요한복음에게 요한일서는 양육의 부분이에요. 이거를 교회에서 이제 강화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원인이 뭡니까? 내가 식족의 원인이 가장 원인이 뭐냐면 이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도요 가장 큰 저기 뭐냐면 내 안에 지금 누룩이 들어와 있는 이것이 이걸로 이게 대치되는 게 양육이거든요. 이게 계속 있는 한
이걸 쳐내요. 그래서 오늘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다시 읽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이에요. 계속 오래.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배우는데 안 바뀌어요. 똑같이 이 분위기 그렇게 지속해요.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이 왜 내가 끊으려고 하냐면 담배나 니코틴은요. 이거는 나에게 지금 끊어가지고 30년이 지나도 그 헤비하게 피시던 그 니코틴은 그 폐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요. 그걸 해결을 못해요. 아무리 30년 전에 그렇게 많이 피신다고 해도 그 니코틴이 그때까지 이거는요. 은혜로 아니면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이런 분들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걸러지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무슨 말인가 교회가 되냐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그렇게도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대적하는 농부의 권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노력인데 내가 높아지려는 거고 내가 자꾸 뭐예요? 성공하려고 그러고 내가 세상적인 걸 갖다가 이 교회에서 자꾸 이루려는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 특히 이 두 가지가 있죠. 이게 고백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되면 이게 고백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압니다. 주인의식. 이게 정확하게 하면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왜 하나님인지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 돌고 돌아봐야 다 결국은 뭘로 지금 제가 청년분들은 무슨 주제를 상관없어. 어디를 치고 들어가도 다 여기 떠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제 어떻게 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글로 다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잡아세요. 상관없어요. 결국은 이 얘기일 겁니다. 왜냐면 이 세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세계를 해결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주인이 나가 있으면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살면 내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게 공부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공부하면서도 힘들고 일하면서도 힘든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하고 신앙 고백을 안 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되나요? 안 돼. 이것처럼 지옥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부를 해도요, 아무리 친한 사람인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디스커넥 때문에 미칩니다, 미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빨리 해결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꼭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예요, 이거. 부부 문제. 부부에서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같이 살지만 결국은 못 사는 거예요. 이게 통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 주인이 다른 주인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 목표가 방향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지옥이지. 이것 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제가 가정 상담을 해도 전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정 상담을 해서 자꾸 성격 문제 그걸 그렇게 안 합니다. 그거는 결국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건 결국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랭귀지가 안 맞기 때문에 또 내가 바라보는 내가 그 주인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 목적이 방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세트가 다른 두 세트가 서로 이게 대화가 됩니까 이게? 이거 참 지옥이 어딨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맞춰서 하니까 미치는 거야. 반쪽까지 살고 사는 거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얘기하면 못 알아듣니까 그러니까 이쪽 부분만 계속 얘기하고 살니까 미치는 거지. 이거 사람 말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한테는요 내가 이거 신앙 복음을 바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 숨쉬고 사느냐는 사람의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아예 둘이 그냥 차라리 신앙 고백이 일치되면 좋아. 그냥 똑같은 그냥 신앙 고백 그냥 이렇게 그냥 우리 다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 오히려 이렇게 나아요. 한 분이 이걸 알게 되면 미치는 거야 이거. 여러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지금 여기 있습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이거. 이것처럼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자꾸 바라보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7교회 여기 한번 보세요. 10분 남았어요. 여기 그냥 읽을게요 제가. 이런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걸 가지시고 여기 보시면 자 오늘 성경의 말씀 거기 한번 보실게요. 여기에 소개되는 7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자처럼 하나의 교회가 그냥 가상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가 거기 있었던 그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초대할 때 지도를 제가 찍어서 보내드렸죠. 그 터키 지역에 7개, 그렇죠? 그러니까 에베소, 스무나, 그 다음에 뭐예요? 버가모, 두아디라, 쭉 있죠? 그 4대,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뭐예요? 네? 라오디게아. 그 7교회가 거기 있어요. 실제 있는 교회였어요. 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지금 쓰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섬겼던 실제 교회들을 말한다. 역사적으로 7교회가 고고학자들로 발견된 바 있다. 이 교회들은 보통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평범한 지역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공동체이다. 여기 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징으로 삼는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8절. 이거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네, 이거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규정합니다. 즉 교회라고 한다면 이 부분, 이 신앙 고백은 베이스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반드시 기본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이 뭘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과 인자인 것을, 그게 결국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 1장의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두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합니다. 각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의 본질은 복음, 즉 복된 소식의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예요?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모나 교회에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전부입니다. 전부. 이건 교회의 양육의 문제, 동행의 문제입니다. 이거 성령의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요, 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 성령론, 성령의 무슨 은사,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묶어주는, 동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이건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이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이 참 포도나무 가지의 문제인 것 같지만 15장의 마지막에 와서 보혜사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이걸 갖다 무슨 성령론이라고 해서 성령 이상이 막 풀어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성령론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본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어디입니까? 3장 1절에 사대교회도 계속해서 7번을 이걸 교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귀가 없는 분 계십니까 여기? 근데 귀 있는 자는 들으는 게 무슨 뜻이죠? 자,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가 시간 없어요. 이사야에서 야, 이사야야, 내가 너를 부른다. 주여, 왜 나를 부르시나요? 난 거룩하지 그룹 사이에서 성령에서 기도할 때 두 그룹 사이에서 여러분 이사야 6장의 그 소명장 아닙니까? 내가 어찌 그래 이렇게 야, 이사야야,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전하라. 뭘 전해요? 근데 전하는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거다. 근데 전하래. 아니, 귀가 있는데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는데 그 맹인한테 내가 가서 왜 전합니까? 그럼 내가 왜 전해? 지금 이상하시네.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생각해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자, 또 올려줄래?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는 없어 염려하는데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닫고 다시 돌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11절에 이런 답답한 사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11절에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하울러. 그게 뭐냐면 완전히 황폐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올 때 올라갑니다. 황폐하고 말할 때까지 그게 뭐예요?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그루터기 볼품도 없는, 모양새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는 그 명대까지다. 근데 그것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주여, 왜 모든 것을 비유로 하시나이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가뜩이 난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 뭐라고? 내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면, 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듣는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비유는, 눈이 대충 다른 눈으로 이거 복음을 받지도 못할 것이고, 다른 귀로 이걸 들게 못하게 돼 있어. 이거는 무슨 귀로 들어야 돼?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돼. 이거는 들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하는 거야. 평소에는 세계관이 안 바뀌면 고기 잡는 거, 그 귀로는 절대 못 듣지. 그런데 고기가 한번 쫙 없을 때 한번 해보면 그때 이제 들리는 것이 뭐냐면 비유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 들리는 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받는다는 거죠. 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5분 남았는데 제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아까 했죠. 자, 그거 좀 읽어볼게요. 즉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의 관계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그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교회이며 성령과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말씀하며 각 교회는 반드시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반복합니다. 자, 귀 있는 자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의 본질은 복된 소식이 그 자체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심판에 대해 얘기할 것이며 앞으로 장래 일을 내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죠.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0절 그것도 똑같이 아까 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사무엘상 20장 2절 이사야서 50장 4절 5절 이사야서 35장 5절 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요건 태어나는 믿음입니다. 요거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이르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이건 확신입니다. 이 확신, 이것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릇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그분의 계시를 듣고 행함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게 이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신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책망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합니다. 너는 첫사랑을 상실했다. 그렇죠? 보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버가모는 너는 다 좋은데 그 교우 중에 몇몇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서문학교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한 거죠. 버가모교회.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왜 없나요? 서문학교회는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서문학교회 거기 한번 보세요. 서문학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죠? 서문학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서문학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여기서 온전한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죠.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죠. 맞습니까? 건강하다는 건 몸은 건강하고 병들고 할 수 있지만 완전한 게 있습니까? 몸이? 예수님의 몸은 완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은 뭐예요? 항상 응고해서 바이러스가 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몸이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양육, 이걸 잘 섭취를 해야만 오늘도 계속해서 바이러스, 응고의 권세, 다 뭡니까? 성공주의, 서열주의, 공로주의, 이 사두개인 여기서, 그 다음에 바리새인 여기서 견딜 수가 있대요. 이게 아니면 교회에서 은근히 들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다 그냥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획득하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다른 건 괜찮은데 이단의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부도덕 관용.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두아디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세속주의에 걸려있는 거예요. 세속주의.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이상이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교회의 응고의 권수 중에 하나죠. 아까 무슨 권세입니까? 이게 세속주의라고 하면 여기 뭐야? 여기 바리새의 노릇이죠.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응고의 권세죠. 그 다음에 사대. 요거는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요거는
교회 다니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전부 다 음행하고 전부 다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대교회가 있어요. 영적인 무감각 상태.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여기는 뭡니까? 예, 사치로운 삶.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두개인 쪽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데 별로 시리어스한 게 없어요. 예수가 이 신앙 고백에서 자기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이제는 부하게 살면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런 교회들을 지금 지적하고 두 번째 교훈과 책망. 에베소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약속을 주시는 게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를 내가 주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주고 서머나 교회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거가 흰돌 두아디라 새벽교회 여러분 읽어보시면 사대 흰옷 빌라델피아 성경 기도 라오디게아 그리스도와 동행 그리고 동력 하나님의 다스림. 또한 7교회를 통해 훈련받고 양육받는 일은 에베소 첫사랑 서머나 교회 고난을 이겨내고 버가모 진리에 쓰고 두아디라 거룩의 능력을 입고 사대 진실을 회복하고 빌라델피아 사명을 완수하면서 라오디게아 예배로 회복하는 삶. 이게 건강한 교회라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2장 3장에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3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가 자란다는 것이고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빚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아이가 자라며 이 자란다는 것이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그럼 예수님 지혜와 키가 자란다. 몸 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니라. 이 성장한다는 거, 양육되어진다는 거, 성숙한다는 거죠. 몸만 큰 게 아니라 성숙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성숙도가 자꾸 떨어지니까 문제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이거는 아주 큰 문제다.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교회는 자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교회는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가 무엇이?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고백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죽습니다. 헛박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거.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내가 주님보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생의 자랑, 김신의 동력 이걸로 나를 채우기. 사대교와 도와디라. 그 다음에 이런 교회들처럼 그 교회가 공동체에 있잖아요.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될 수가 건강하지 못한.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라도 교회 공동체 생활이 건강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영육되는 곳이고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아십시오.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온전함을 이뤘답니다. 온전함을 향해서 내가 오늘도 자꾸 그 안에서 잘지다.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라가는 것이지 온전함을 이뤘다이 아닙니다. 교회.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교회. 항상 자라가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랬을 때 자녀들이 태어나고 열매들이 태어나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절대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삶 속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를 내가 모른다고 고개를 100번 쳐오면서 난 예수 몰라. 믿었어도 교회가 온전치 않아서 나는 예수를 안 믿은 걸로 할래. 그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상 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온전치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나가. 나는 교회를 안 나가. 공동체는 싫어.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인이시기 누구고, 내가 해야 할 사명의식이 뭐고,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서 교회를,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의 강의 하나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숨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 전문하고 살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권세가 오늘도 우리 자존심을 걷고 은혜의 권세가 우리를 오늘도 낙담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주인이시고 사명이시고 이 굳건한 신앙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에 아버지 영혼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것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수 없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이름으로 사옵나이다. 아멘.